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여기 이곳에 이 성전에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며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눈을 맞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낍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것이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눌리고 또 사람에게 눌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에 쌓여서 믿음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상대방의 생각은 또 다른 것을 옳다라고 생각할 때 서로의 부딪힘 속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든 주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어떤 그러한 삶 속에 겪어야 하는 많은 그런 힘겨움과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그것들을 겪어내면서 또 자기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주님은 그 모든 무거움을 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와 어떤 눌림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도 해결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무거움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깨끗함, 정결함, 죄사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씻음받은 자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주님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의로움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뒤에 또다시 또 연약하여 죄를 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의로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 버리고 등을 보이고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그 뒤로부터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젠 나는 열심히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 계속해서 의로운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그것을 굳게 믿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로워졌어요. 내가 이 의로움과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더러움을 입지 않으려고 막 스스로 애를 써요. 죄를 막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를 써요. 막 더러운 것들에 내가 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건 더러운 거야. 하면 안 돼. 저런 생각, 저런 건 보면 안 돼. 저런 데는 가면 안 돼.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말을 섞으면 안 돼.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 뭐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고 의로우려고 어떤 울타리를 치고 자기가 막 그 안에서 자기를 막 지켜요. 의롭게 살려고 막 자기를 지키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의가 있어요. 이런 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의를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조금씩 싹이 나서 싹이 터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의로워. 한 주를 살면서 나는 오늘 이번 주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나는 이번 주에도 한 번도 남에게 거짓말도 안 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속인 일도 없고 또 내가 무슨 더러운 어떤 그런 내 눈으로 뭔가 더러운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난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점점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막 다른 사람들은 매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가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고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좀 알죠. 서로의 형편도 알고. 그런데 내가 막 내 울타리를 치고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다 보면 그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생겨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안에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는 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의를 우리가 입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 의를 지키려고 해요. 자기가 그 의를 스스로 만들어서 완성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입게 된 그 의를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이 의로 인하여서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허락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게 주신 나에게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신 죄 사함을 주신 그 의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의를 입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박히죠. 예. 머릿속에 박히고 마음속에 박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 말씀들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많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굉장한 어떤 그 교만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져요. 나는 의로와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또 굉장한 어떤 죄책감. 예. 내가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어. 내가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어. 하면서 또 자기를 막 자책해요. 자기한테 또 막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자책하고 뭔가 막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는 굉장히 의로웠다가 또 조금만 그 삶에서 흐트러져 버리면 굉장히 또 어떤 큰 죄를 지은 그 자괴감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막 하나님 앞에도 막 이렇게 막 나와서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두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 안에서 두 가지 모습이 하나예요, 사실은. 자기 의가 충만한 자는요, 또 자기의 죄를 졌을 때 죄로 인하여서 눌림이 굉장히 커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큰 어떤 괴로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의 그 모습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또 어떤 모습을 갖냐면, 나는 의로운데 나를 비교해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예. 실제로 손은 이렇게 안 펴더라도요, 이미 마음에서 벌써 손가락질, 벌써 판단하는 눈, 그것을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틀리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겨요.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는 의로움으로 고쳐놔야만 되는 사람. 자기 속에 의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과 그런 모든 기준이 충만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키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요구하게 되죠.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미 그 상대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가서 그걸 너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이 자기의라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교인들, 성도들 안에는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그 사랑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상한 갈대가 누구예요? 연약하여, 예. 어떤 자기의 연약에 쌓여서 아직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세리와 같이 자기 삶 속에 아직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연약한 자. 예. 그런 자가 상한 갈대죠. 꺼져가는 심지, 예. 곧 꺼질 것 같은 불, 등불, 곧 꺼질 것 같은 촛불을 여러분 아시죠? 막 쓰러져서 꺼질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나고, 그런 어떤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이 그냥 훅 불어서 끄지 않고, 예. 그건 뭘 말하냐?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예.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 예. 그런데 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많은 기독교인 안에는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를 지키려고,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애쓰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서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그 등불같이, 그 심지같이,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제가 처음에 말한 그런 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모든 그런 어떤 그 율법을 넘치도록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더해서, 예. 스스로 막 거기에 더 덧붙여서 그것들을, 모든 조항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그 기도 내용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예, 둘이 손잡고 간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뭐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예,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서서 이렇게 멀찌감치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뭔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은 어떤 죄인들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이 기도 안에는 굉장히 아주 뭔가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잘난 것들, 자기의 의로운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그 속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러 올라온 저 세리, 예. 그때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요, 로마 정부에 결탁된 유대인 관리입니다. 로마 당국을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고요. 그들은 자기 동포를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 징수를 하고, 그래서 그 세금 중에 많은 액수의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외국노 같은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기의 직업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자들인 거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너무나 큰 죄인인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키고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1년에 1번 대속죄일에 1번만 금식하면 돼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면서 스스로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서 11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모든 어떤 종교적인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율법을 지키고 있는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그래 너 참 의롭구나.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떤 때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의롭다. 난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하면서 높이면서 혹 그럴 때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이 세리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안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미 그는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의로운 자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배웁기 전에 이미 스스로 의로운 자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고 사람 앞에서도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행동 속에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겸손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그 죄인됨의 인정함이 그의 행동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로운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마음은 아닌데 행동은 마음같이 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사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받았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쳐다보면서 아우 집사님 굉장히 의로우시네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굉장히 의로우시네요. 장로님 굉장히 의로우시네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당신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우면 의로운 거예요.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롭지 않은지도 하나님만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죄인인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 세리와 같이 비록 아직은 연약해서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은 그 삶에서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의로움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나의 어떤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꿈틀꿈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의롭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 그러니까 난 의로워.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를 의롭다 인정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은 법들을 지키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준다. 내가 너를 씻어준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때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죄의 그 습관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치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우리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 죄의 그 원죄, 그 원래부터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 살면서 날마다 짓는 이 죄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길 원하세요. 오늘 이 세리와도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이 죄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이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율법대로 살아도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 그 구원의 티켓을 받았는지,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르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은 곧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요. 내가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순종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법에 따라야 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맨날 그냥 죄 짓고 살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은 순종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순종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고 사랑의 표현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뭔 줄을 아는 자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지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언제 나오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살다가 나오든지 언제나 여러분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또 있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죄책감에 눌리면 교회 오는 것들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피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피해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이런 삶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그 용서하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중심에 진실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래 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나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겉돌아요. 자꾸만 세상이 자기를 부르고 죄를 쫓아가는 자기 삶에 하나님 앞에 가기 두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길로 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혹 여러분이 삶 속에 뭔가 실수하고 무너질지라도, 혹 정말 여러분이 치명적인 죄를 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죄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세리와도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가 끝까지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것. 그것이 있어야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분리되면
마른 막대기, 바깥에 길에 버리워져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저 짐승들과 같은 자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해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 때,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삶을 살 때, 거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존귀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받고 살 때,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서 살 때 우리는 존귀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라의 무슨 정부의 경제계의 종교계, 연예계, 정치계, 교육계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날리는 자라 할지라도요,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자가 오늘 이 세리와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어야 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 의로워졌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짐승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좌절하여 넘어져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그 권세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릴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돌아간 세리와도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면 다 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그 불신앙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내가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도 다 내어 버리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인해, 사람 앞에 겸손해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잠시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